경찰방송 찬양과 생명이 있는 행복 콘서트 사회자 정다경입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아는 권사님 중에 늘 얼굴이 환한 은혜가 넘치는 권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그 권사님은 늘 즐겨 부르는 찬송이 한 곡 있었는데 그 곡이 바로 주 안에 있는 나에게입니다. 찬송을 부를 때는 늘 얼굴이 환하게 빛이 나고요. 그리고 몸에 통증이 가끔 찾아올 때도 그 통증을 잊을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시작 찬송과 함께 경찰방송 문을 활짝 열었는데요. 첫 출연자로 김경묵 목사님 나오셔서 이 험한 세상에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해. 십자가 보혈 날 구한 그 사랑 나 매일 찬송을 드려도 늘 부족한 것뿐이니 나 호흡 있는 동안에 나 생명 있는 동안에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게 생명 주신 주님을 내 작은 손에 물 밝혀주소서. 이 세상 다시 오시는 내 주님을 맞으리. 내 무거운 짐 다 벗겨주시고 그 아름다운 그 면류관 날 위해 예비하시니 나 호흡 있는 동안에 나 생명 있는 동안에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게 생명 주신 주님을 내게 생명 주신 주님을 내게 생명 주신 주님을. 호흡 있는 동안에 언제나 주님께 찬송 부르며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그렇게 이 험한 세상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삶 다 되시기 바라고요. 이번 순서는 일본 선교방송 대표이시고 생명줄 복음방송 대표로 계신 유수연 선교사님 나오셔서 사랑하는 내 아들아 찬양 이어갑니다.
이번 순서는 성신 낭송 시간인데요. 제가 지은 시 중에 봉사자의 기도라는 시가 있습니다.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봉사자의 기도. 정다경.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님을 만나 사랑을 꽃피우게 하시고 받는 사랑도 소중하지만 주는 사랑으로 행복의 샘물이 솟게 하소서. 즐겁고 기쁠 때 함께하는 사람도 좋지만 힘들고 어려울 때 더욱 큰 힘이 되게 하시고 필요 이상의 욕심을 부리지 않는 사람, 비우고 나누는 사랑으로 풍요를 얻게 하소서. 내 방식대로의 삶을 타인에게 고집하기보다는 자신 나름의 방이 정해져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조급함과 분노를 내려놓음으로써 이해하는 마음과 여유를 갖게 하소서. 거짓된 말과 악한 말은 되새김질하여 곱고 부드러운 언어로 채워지게 하시고 오래 참음과 온유의 옷을 입혀주시사 기쁨과 감사로 사랑하게 하소서. 사랑하게 하소서. 제가 늘 봉사와 함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저를 부르시는 곳 어디든 달려가서 섬기고 있는데요. 그 섬기는 기쁨을 또한 제게 주셨습니다. 이번엔 5분 칼럼의 시간이 되겠습니다. 열린 선교방송 대표님이시고요. 열린교회를 섬기고 계신 서한나 목사님 나오셔서 누가복음 22장 3절에서 5절 말씀, 제목은 가룟 유다, 칼럼 이어집니다. 경찰방송을 시청하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5분 칼럼으로 누가복음 22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가룟 유다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12 중에 하나인 가룟신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공관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책을 의논하매 저희가 기뻐하여 돌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아멘. 시청자 여러분, 모든 성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가룟 유다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먹은 사람입니다. 왜 이 말씀을 오늘 택하여서 본문으로 삼았느냐 하면 가룟 유다를 통해서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얻고자 함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5절에도 보면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저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왜 하필 예수님께서 택하신 12 제자 중에 이 악한 일을 감당하게 가룟신이라 부르는 유다가 선택이 되었을까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아멘. 누가 넣었다고요? 마귀가 벌써 가룟 유다의 생각 속에 예수를 팔아먹고 은 30을 취하라는 생각을 넣어줬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혹시 예수라는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빌미로 말씀을 팔아먹는 자가 되질 않았는지. 이 세상엔 그런 사람 많습니다. 교회 들어와서 예수를 믿는 척 하면서 장사하고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팔면서 돈을 갈취하고자 하는 자들이 신앙 세계 안에, 교회 안에는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여 주여 부르는 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고 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신앙을 되돌아보고 나는 돈으로 인해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닌가, 사업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나의 모든 생활이 풍족하게 되기 위해서 그 예수님의 이름을 피로 나를 사시고 그 피를 흘려가며 나에게 죄사함 주신 그 예수님의 이름을 가룟 유다처럼 팔지는 않고 있는지,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함께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절에서 6절 말씀에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놓는 것을 훔쳐가미로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왜 사단이 가룟 유다의 마음에 들어가서 은 30을 탐나게 하였느냐 하면, 이 여기 지금 읽은 이 말씀처럼 저는 도적이라. 돈깨에다가 돈을 놓으면 그것을 훔쳐간다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자기가 보물로 여겼던 300데나리온 되는 향유를, 그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 발을 씻어주던 여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발을 머리칼로 씻어주면서 그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는 고백을 그 향유를 부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가 책망을 하는 거예요. 그 비싼 것을 왜 깨뜨려서 쓸데없이 발을 씻어주느냐, 그걸 팔아서 차라리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지. 그렇게 말하면 저가 도적이라. 돈깨를 맡아갖고 있으면서 그것을 팔아서 돈 깨놓으면 자기가 훔쳐가려고 그런 말을 했다. 이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시편 41편 9절에 보면 나의 신뢰하는 바의 떡을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내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이렇게 예언을 해놓으신 말씀이 있어요. 거기에는 예수님을 배신해서 발꿈치를 들고 대적하는 자가 생겨날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왜 하필 12 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그것을 담당을 했느냐 이 말이죠. 여러분,
가룟 유다에게는 어떤 마음이 있었느냐면 돈에 대한 욕심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오늘날 신앙세계를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소망하고 가시는 사랑하는 여러분들, 부디 신앙하고 돈하고는 같은 목적을 갖고 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말씀도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시는 말씀이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우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돈을 많이 가지고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부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경고를 하시는 말씀을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면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을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쓸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말세입니다. 이 말세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재물을 쌓는 것이 아니라 내 가난한 심령 마음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차곡차곡 쌓아서 재물을 쌓아서 하나님께 책망받고 천국에 못 들어가는 그런 일을 당하지 말고 부디 하나님의 말씀과 법을 마음에 새겨서 이 말씀의 뜻대로 행하여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랑받고 천국에 넉넉히 들어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무엇을 사랑해야 할지 서한나 목사님의 칼럼을 통해 우리는 이제 바로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재물이 눈이 멀면은 우리 주님께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리라 믿고요. 이번에는 간증의 시간입니다. 우리 김지현 선생님 나오셔서 간증할 텐데요. 우리 김지현 선생님께서는 슬하에 5 남매를 둔 다둥이 엄마예요. 또한 지역 사회를 위해서 지역복지에 봉사에 앞장서고 계신 분입니다. 오늘도 나와 함께 걸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간증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앞에 좋은 말씀들 많이 들었고요. 오늘도 저와 함께 걸어오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랬는데요. 저는 지금 덤으로 사는 목숨이에요. 이거 먼저 결론을 말씀드리는데, 먼저 말씀드린 거는 제가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도 5을 다 제방절개했지만 제가 암 수술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제 몸에 칼을 7번을 댔거든요. 근데 이제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거는, 용기를 내서 할 수 있었던 거는 아침에 저는 눈을 뜨면 저만의 의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당신 종입니다. 오늘도 성의받으셔서 이렇게 하면 정말 온몸이 힘들었던 그 세포들이 거짓말같이 믿지 않으시겠지만 저는 체험을 했거든요. 그래서 하나하나 뼈가 맞추는 것처럼 몸이 정말 5을 수술하고 그런 정도면은 사람이 아니죠. 물론 병원에서도 득분이 못한다고 했지만 제가 셋째부터는 해야 될 이유가 있었습니다. 제가 주님을 접하게 된 건 아마도 7살 때 동네 그 언니를 따라갔던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교회를 가면 사탕도 주고 빵도 주고 그랬어요. 오다 보면은 저보다 어린 아이들이 동네에 있더라고요. 그러면 다 하나씩 나눠주고 항상 빈손으로 안 갑니다. 그래서 식구들이 물어봐요. 오빠 언니들이, 야 너 교회 갔는데 뭐 받은 거 없어?
없는데 누군 받아왔대. 다 줬지. 누구를? 애들을. 그러기도 하고 제가 이제 기억이 안 나는데 언니 얘기가 그래 너는 좀 별종이었어. 보면은 그 어렸을 때도 동네 아이들이 코올린 애들 있으면 가서 닦아주고 가서 놀아주고 항상 그랬대요. 근데 이건 제가 기억이 나는데 뭐냐면은 명절이어가지고 신발하고 옷을 사줬어요. 옆에 친구 미숙이가 살았어요. 근데 그 친구 지금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근데 그 신발을 신고 싶었어요. 친구가. 그래서 제가 벗어줬어요. 그 오빠가 너 신발 어디 갔어? 아 발이 아파가지고 제가 이렇게 주고 온 적도 있어요.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었고요. 제가 심부름을 이제 가다 보면은 머리도 하얗고 수염이 긴 옛날에 그 할아버지들이 있었습니다. 저를 불러요. 어디 가니? 심부름 가요. 너는 커서 뭐가 된대? 저 사회사업 가요. 제가 그 뜻도 모르고 말했던 것 같아요. 그게 아마도 제가 살아갈 수 있는 그 사명이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오늘날에 와서는. 그러면서 제가 참으로 막내면서도 무서움도 많고 눈물도 많고 참 두려움도 있었는데 그것이 처음으로 저한테 조금씩 왔던 게 제가 이제 초등학교 3학년 때 언니를 따라서 성당에 가서 제가 세례를 받았습니다. 받기 전에 많은 그 과정이 있었는데 그 세례 받기 전날 집에 오는 길에 눈이 많이 왔어요. 엄청 많이 왔는데 그 눈길에 오다가 제가 넘어졌어요. 너무 무서웠고 지금 굉장히 멀리 가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때 저도 모르게 아 예수님 저 어떻게 해요? 너무 무서워요 라고 했어요. 그러고 나서 저도 모르게 용감하게 다 털고 집에까지 정말 무섭지 않게 뒤에 누가 달려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없이 딱 집으로 왔습니다. 집에서도 이 밤중에 깜깜한데 어떻게 왔니? 혼자 왔니? 혼자 왔다고 제가 말을 했는데 그때도 같이 계시면 몰랐던 거죠. 그러나 제가 이제 그 성당에서나 교회 가면 예수님의 그 커다란 십자가에 그런 말 있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저는 이 말이 참으로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왜 저 말이 써 있는가? 많은 사람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갖고 오면 여기서 어디서 쉬어야 되는지 저는 궁금했거든요. 어디서 쉬냐고. 여기 다 마당에 다 와 쉴 수가 없는데 이런 말을 계속 제 머릿속에 클 때까지 제가 있었어요. 늘 기도하면은 왜 그랬을까? 왜 저러야 되지? 그게 궁금했었는데 이 말은 제가 결혼을 하면서 신앙생활에 이제 생활이 모두 바뀌면서 깨달았습니다. 제가 막내면서도 결혼할 때 또한 집안에 부딪힘이 있었는데 그 반대를 무릅쓰고 제가 기도를 끝나는 날 아버지한테 얘기를 했죠. 제 방에서 나와가지고 아버지 저 결혼 안 할게요 그랬더니 아버지께서 허락한다. 오빠들 식구들 다 반대였죠. 그 뒤로 저는 많은 가족의 정말 그 축복과 그거보다는 힘들게 결혼했습니다. 물론 결혼식장 다 오셨지만 살아가면서 저희 바리 오빠가 그러더라고요. 야 이 여자 결혼을 하면 친정이라는 것이 때로는 와서 울기도 하고 쉬어야 되는데 너가 이렇게 반대로 간다면 넌 어디서 쉴래? 나 안 오면 되지. 안 울어. 울 일이 뭐 있어. 얼마나 제가 당돌했을까요? 교만했죠. 그리고 저는 기도하면은 열심히 그 안에 그 은혜를 많이 받은 거죠. 사랑을 많이 받아서 두려움이 없이 해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희 배우자도 역시 저랑 결혼하는 목적으로 세례를 받았어요. 그러나 목적이 주님을 알기보다는 결혼하는 세상적인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거 쉽지는 않았죠. 지금도 많이 힘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87년에 8월 28일 그때 결혼을 하고 88년에 첫 아이를 낳습니다. 그때 또한 제가 그 아이 낳는 과정에서도 많은 두려움과 그런 그 말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병원에 가야 되는데 언니한테 전화를 했죠. 언니 내가 병원에 가기 전에 뭐가 물이 나왔는데 그 양수였던 거예요. 몰랐어요. 물이 나왔는데 이게 무슨 물이야? 병원에서는 며칠 있다 오랬는데 어떻게? 근데 병원에 가라는데 혼자 갔어요. 가지는 못했고. 그러면서도 저는 제가 주변에 정리할 거 다 하고 그리고 병원을 갔어요. 갔는데 거기에서 아이가 도는 순간에 그게 안 내려온다고 제왕절개인데요. 그게 뭔지는 모르고 그럼 하시라고. 근데 그게 잠시 마취를 깨고 나서는 모래주머니에 두 팔이 다 피가 너무 많이 흘렀다. 그래서 첫 아이를 제왕절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키우면서 이 또한 제가 엄마가 되는 굉장히 제가 이제 신분 상승이 된 거잖아요. 엄마가 된다는 게 아이를 키운다는 게 기뻤어요. 그러나
이 애를 제가 어떻게 키워야 되고 어떻게 이 세상 알려주고 어떻게 부모가 될지 너무 궁금했어요. 알고 싶은 게 너무 많았던 거예요. 물론 아이를 가져서 제가 서점에 가서 태교가 뭔지도 보고 했지만 더 가까이 갈 수 있었던 거는 세상의 사람들이 저를 많이 너 좋아 이뻐 이런 말보다는 어려움이 올수록 제가 갈 수 있는 것은 신앙의 주님 곁으로 자꾸 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아이 키우면서도 늘 성서 읽고 찬송을 하고 했을 때 저도 모르게 정말 힘이 나고 아픈 것도 없고 그 완전 씩씩한 군인이에요. 무조건 전진할 수 있는 군인이었고 아이를 맨날 놓고 기도에 안 간 데가 없습니다. 그 당시에 그 여의도에 교황님 오셨을 때도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그 새벽에요. 밥알을 싹 벗으니까 아이를 업고 왔거든요. 그토록 어디를 가는 아이가 다 참내하고 이렇게 했었어요. 그렇게 첫 아이 키우고 그리고 둘째를 가질 때도 물론 제왕절개였죠. 근데 중요한 건 셋째 때부터인지 그 여의도 성모병원에서도 날 수 없다, 힘들다. 왜? 세봉 제왕절개는 쉬운 게 아니다. 그러나 살성이 좋아도 좋다. 이거 한마디만 했어요. 그때가 정상적으로 났으면 10월달이 넘어갔는데요. 9월 말이었는데 거기서는 자신이 없다 하니 은평구에 도기병원을 갔습니다. 누군가 소개해줘서 거기에 가가지고 이제 거기 수녀님들이랑 다 같이 기도해가지고 10월 4일 날로 이제 했는데 그때가 연휴가 일주일이었어요. 배가 터지지 않게 모든 사람들이 집중 기도가 들어갔죠. 수술이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제가 다른 산부인과에 가도 2번, 3번은 이게 의사들이 우선 면허증 내놔도 할 수 없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3번째부터는 주님의 모든 빛의 자녀니까 라고 생각하고 갔는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용기는 저희 배우자가 결혼의 목적으로 세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정말 깨끗한 영혼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제가 봉헌을 하고 이렇게 계속 기도가 간다면 나아지지 않을까, 좋아지지 않을까. 그것처럼 제가 나름 혼자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그러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셋째 역시 수술했지만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어가지고 다시는 수술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알았다고 그랬죠. 그러고 나는데 넷째를 또 갖게 됐어요. 그거는 기도회를 갔는데 성령이 임해서 그냥 이제 예시 그런 거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낳았는데 그것 또한 셋째 때도 힘들었지만 넷째 때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그리고 이제 5째까지 갈 때는 저도 몰랐는데 척추마취를 하게 된 거죠. 수술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5가지 낳고 아이들을 키우면서 우리나라에 97년도에 IMF가 왔습니다. 그때 이제 남편도 물론 세상적으로 살고 돈인가 종인가 그런 식으로 많이 낭비를 했고 여러 가지 그러다 보니 가정을 돌봤겠습니까? 경제적으로 주지 못한 걸 경제 학대를 합니다. 그것도 제가 받았고 여러 가지. 그렇지만 저는 아이들을 지켜야 했습니다. 그때 그 당시에 제가 IMF 터지는 그해 아이 낳고 수술이니까 열흘 만에 집에 왔습니다. 이미 집에는 채권자들이 와서 다 짚어가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상황에 집에서 와가지고 가자고 그랬습니다. 저를. 근데 제가 뭐라 그랬냐. 제가 여기서 집에를 가면 이 아이를 누가 키워? 그러면 이 아이는 세상에 악으로 가. 야 바보야 이게 말이 돼? 그거 굉장했었죠. 그래서 제가 다른 거는 모르고 다 걷어봤으니까 전화 한 대만 놔줘 그랬어요. 오빠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전화 한 대만 놔줘. 나 찾아가지도 않고 내가 할 거야.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봉사만 하고 이웃에 정말 아이들 가르쳤던 게 제가 가장이 될 줄 몰랐습니다. 제가 뺏으려고 한 자료도 아니었고 그러면서 저는 늘 기다리고 굉장히 추운 겨울이었는데 아이들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우리는 사랑 여행을 떠날 거야. 예수님이 늘 함께 계시고 전 이거 치우겠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그래서 제가 뭐라 했냐면 이제부터 우리가 사랑 여행을 떠났는데 아빠가 없어도 있는 것처럼 있어도 없는 것처럼 모든 생활은 기도하고 이렇게 생활하는 거야. 대신
너희들이 잘 생활하면 아빠는 빨리 올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서 아이들하고 추운 겨울에 어디 그 다락방을 올라가는, 다락방은 아닌데 저희 천주교에는 다락방 기도가 있습니다. 그게 다락방 기도를 한 그 식구들도 엄청 기도를 했죠. 수도자들도 와서 아이들을 돌봐주고, 제가 이제 사모였기 때문에 그러면서 제가 그래도 기다려야 됐고, 왜 아이들을 위해서 제가 뭐라고 기도를 했냐면요, 그 당시에 정말 주님 살아계신다면 이 하늘에 이곳이 아니라 정말 내일은 다시는 태양을 보지 않거나 또는 무인도로 보내달라고 했어요. 왜냐? 사람들이 볼 때는 이렇게 말했죠. 야, 저렇게 착하면 뭐하냐? 맨날 저렇게 힘들고 맨날 저렇게 기도하면 뭐하냐? 제가 있음으로 그들을 공동체를 지키게 하니까 제가 그 자리를 피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허리가 아파가지고 밤을 끄딱 셉니다. 기도하면서 촛불이 흔들리면서 바람에 정말 그 어린 아이들이 같이 기도합니다. 아이가 거기서 힘들었던 게 뭐냐면, 아이가 아프잖아요. 감기 걸리면 손이 없어요. 혼자 갔다가 병원 와서 뉘어놓고 또 갔다 오고 손붙잡고 가고 그렇게 했습니다. 저희 친구가 물어봅니다. 시아버지가 교회 목사님인데요. 얘야, 너는 저렇게 젊은 부부 보면 부럽지 않니? 그래서 아니 전혀 안 부러워. 그냥 그 부부들 보면 축복 기도가 나와. 저 가정이 아름답고 저 아이 건강하게 잘 클 수 있도록 기도해. 너는 이건 내가 갈 몫이야.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가는 거야. 그러다 보니 그렇게 해서 이제 아이들하고 어떤 공동체 소개로 잠시 이제 그 빗질기 때문에 이사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아이들을 키우면서 주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저한테 네 아이들도 사랑을 주지만 세상 아이들 사랑 주는 일을 해라. 그게 도대체 뭐지? 그 어린이들을 키울 수 있는 그런, 그래서 운영을 좀 했습니다. 운영도 하고 그러다가 제가 지금부터 10년 전에 제가 아무지도 몰랐습니다. 건강검진을 해야 되는데 그것 또한 남편이 가지 못하겠습니다. 왜? 아플 일 없을까요? 뭐 하나 봐. 결론은 본인이 두려웠던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근데 이렇게까지 한 거는 그 역을 보면 너무너무 약하고 보담아줘야 되고 그래야 되는 거고, 그 어린 시절에 그 환경들의 상처가 있었기 때문에 저 마음이 너무 아팠거든요. 그래서 막 싸우고 뭐 하기보다는 싸울 것도 없어요. 뭐라고 오히려 저한테 질타를 하면 주님 제 입에 자갈을 물고 그냥 말씀으로, 그래 저거는 나를 위한 도구였다. 나를 훈련시키기 위한, 그렇게 받아들여가지고 그 상황까지 갔는데 건강검진을 하게 됐는데요. 거의 끝났어요. 뭔지 모르게 그러시더라고요. 수녀님이 장기 입원할 것 같다는 그런 저한테 말씀 주세요. 아니 왜 내가 장기 입원 좀 빨리 나가서 일해야 돼요? 무슨 소리예요? 아니야 이거사. 왜냐하면 그때 간 것이 제가 잠을 못 자서요. 머리가 아파요. 수면제를 먹어요. 다리가 아파서 관절이었어요. 또 하혈이 심했어요. 그리고 굉장히 심장도 약하고 여러 가지 있었어요. 거기에 이제 검사를 하다가 마지막 날 선생님 제가 목소리가 상당히 맑은데 친구들이 저는 다 감기 걸렸다고 그래요. 감기 안 걸렸어요. 그래? 봅시다. 초음파를 봤어요. 일주일에 경과가 났는데 제가 병원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나왔어요. 병원에 며칠쯤 묵어서 제가 다른 데 이제 기도한다고 이제 갔는데요. 거기에 있으면서 저한테 기적이 일어난 게 뭐냐면, 기도하다가 왠지 그 천사들이 나팔 부는 걸 제가 본 거예요. 뭐지 저거는? 갑자기 하면서 아이들이 너무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제가. 그래서 빨리 집에 가야겠다. 서둘러 집에 왔는데 병원을 전화했어요. 그때가 금요일 토요일이었는데 제가 이만저만한데 언제쯤 가면 될까요? 그랬는데 의사를 잠깐 산부인과에서는 이제 하혈이 너무 심하니까 수술 때문에 전화를 했는데 그분요 차트를 열어보니 이게 수술 문제가 아닌 거예요. 빨리 와야 된다. 긴급이라고. 그래서 다른 의사 전통을 쳐가지고 왔습니다. 와가지고 거기서 이제 보니까 그 여기서 치료할 수 없으니까 큰 병원으로 가네요. 도대체 뭐길래 그럽니까? 그랬어요. 암이래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오는 거에서
왜 울어요? 아무도 나랑 같이 살면 되지, 뭐 수술하면 되지, 그게 뭔데. 너무너무 제가 쉽게 말하니까 거기 계신 수녀님이 오히려 오시면서 연대, 세브라스, 삼성 다 예약을 했습니다. 근데 날짜가 맞는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하루 총각을 다투는 저 수술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전이 돼가지고요. 4.5 말기였거든요. 갑상이 임파료. 하루만 늦으면 뇌로 유방으로 가서 다 잘라야 되는 상황인데 제가 마취가 되지 않는 상황이라 그런 이제 힘든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도하다가 어제 가까운 병원으로 가게 됐는데 주변에서 또한 큰 병원 가야지 그깟 병원에서 뭐하냐 그런데 아닙니다. 주님이 이끄시셨습니다. 너무너무 수술 깨끗하게 잘해주셨고요. 12시간 수술하고 물론 제가 중환자실에 들어가 있으면 수술 전날에도 제가 편지를 썼습니다. 의사 선생님 너무 불안하시기 때문에 수술하는 과정에서 어떤 결과가 일어나도 선생님 책임 아닙니다. 그냥 이것도 제가 가야 할 길이라면 그 길에도 저는 갈 거니까 제가 살아온 인생을 수술조차 맡긴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라고 했죠. 그래서 저는 뭣도 모르고 그러고 들어갔는데 중환자실에요. 막 깨워가지고 거기에서 조금에서 숨이 너무 껄떡껄떡 하면은 난리가 나서 삐삐삐 소리 나고 또 소리 나고 아 중환자실 이런 거구나 제가 와서 생각했습니다. 만약 여기가 지옥이라면 누군가 멸했을 때 잠시 휴식할 수 있는 거고 또한 천국이라면 잠시 세상을 볼 수 있는 거이구나 그렇게 했습니다. 거기서도 제가 몇 번이나 숨이 넘어가는 걸 제가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그날이 아마 일요일인 것 같아요. 제 기억에는 며칠을 언제 나가는 기억도 없었는데 제 담당 의사한테 나가야 된다 말을 해서 이제 그 병실로 나오게 됐는데요. 그때 나오면서 의사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너무나 많이 수술이 힘들었고 그냥 힘든 상태가 아니었고 5번이나 수술도 했고 더군다나 거기에 마취가 되는 상태도 아니었고 그런 상황에서 너무너무 힘든 상황에 당신이 500번째 수술해서 중환자에 들어간 사람 저 하나였다. 그렇지만 나를 살리기 위해서 당신도 많이 기도를 했고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서 그 병원에 사는 말이요. 아 하나님은 정말 좋으시구나. 제가 이 팔이요. 병원에서만 있었으면 이게 오그라드는 팔이에요. 신경을 여기까지 잘렸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여기까지 했거든요. 그런데 계속 이것 또한 기도하고 성령의 그 치유를 해서 이 팔이 더 따뜻하고 움직입니다. 그래서 제가 덤으로 2번이나 그 생명을 얻은 거죠. 덤으로 제 삶이 아니라 제가 지금 이렇게 말을 잘 하잖아요. 목소리 또한 안 나와서 수술해야 되는 상황이 있었고요. 여러 가지로 제가 뭐 장애 이런 진단 내기 직전인데 저는 절대 그런 일 없을 거다. 정말 주님께서는 다시 내가 일어나 걸을게 해주지 장애는 아닙니다 생각했거든요. 정말 저는 장애는 아니었고 그러나 제가 다시 말을 하고 움직이고 하는 것은 흙으로 빚어서 우리를 만드신 것처럼 제 몸을 다시 흙으로 빚어가지고 이쪽에도 모두 신경이 다 돌고 팔을 또한 그래서 그것처럼 정말 겁도 많고 보잘것없는 저에게 살리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저를 알든 모르든 사람들이 급히 떠나가면 막 뛰어가면 어디 가냐 불러서 내가 아는 동생이 지금 중환자실에 있고 수술했는데 살려야 돼. 저의 소식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그게 아마도 나팔이 기도해주는 그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기도의 덕으로 그 청소하신 분들까지 지하철에 정말 휴지 주는 그분들까지 제가 알지는 못하지만 그렇게 기도했었다라고 전달해 줬을 때 내가 다 갚아야겠구나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말 알아요. 제가 정말 사랑만 있으면 너무 무질서하기 때문에 정의로움도 가르쳐 주시면서 정말 제가 힘들고 저걸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주춤하고 있을 때 등에서 등 쓸어주면서 가라 갈 수 있다 가거라 이렇게 용기를 주셨고 또한 제가 지금은 말을 하거나 어떤 일을 할 때도 30초, 3시간이면 전에는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었는데 지금은 제가 8시간도 강의를 할 수가 있고요. 그렇게 저한테 힘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당시는 제가 어떻게 살아왔나 긴 터널 같은 거를 바라보면 정말 날 위해서 피 흘리신 주님을 바라보고 제가 그때는 죽을 생각도 없었고 살 생각도 없었고 그냥 죽으라 사람 눈 뜨면 십자가에 성을 긋고 좌도하냐 우도하냐 좁은 길이지만 저는 그 길을 가야겠습니다. 왜? 이 난간에 떨어지면은 저 밑으로 떨어질 것 같고 제가
앞장서서 이 길을 갔을 때 제일 뒤에 아이들이 졸졸졸 따라오기 때문에 저는 곧바로 아무것도 보지 않고 주님의 그 눈동자만 보고 걸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돈 벌 수 있죠. 부귀, 권세, 영화 정말 다 버렸죠. 지금도 열심히는 하지만 좀 전에는 어떤 교회 다니는 분이 그러신 거예요. 정말 일을 많이 하는데 왜 돈이 안 들어올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나는 목숨값을 많이 받지 않는가. 제가 그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저는 성령이 이끄시려고, 또한 성서를 읽으면은 성서 말씀이 그 자체가 들어와서 그대로 제가 걸어가서 그대로 가서 바라볼 수 있고 그렇게 또 해낼 수 있는 것은 늘 제가 어디를 가나 저랑 함께 있고 저를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자나깨나 많은 그 체험이 있지만 그래도 제가 걸어서 주저앉았을 때, 일어나 걸어나 했을 때도 또한 주님이 보이지는 않지만은 사람들이 가깝지만 그래도 내 안에서 그 밀려오는 그 뜨거운 사랑으로 저를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주셨기 때문에 정말 이 모든 것은 이 세상은 혼자가 아니고 또한 함께 사는 거기 때문에 저 또한 엄마라는 이름으로 다섯을 키울 수 있었던 것은 소명이었고, 물론 아까 유다 말씀하셨지만 저희 남편은 그런 역할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역할 속에서 제가 분쟁하지 않고 싸우지 않고, 성인이 아닌 이상 저 또한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많이 울기도 하고 많이 자책하면서, 그래도 막 힘든 거를 막 저 토요할 때 보면은 아니야, 나를 위해 저 십자가를 지신 아무 대가 없이 주셨는데 내가 무엇을 말을 할까? 그냥 있는 그대로 가리라, 있는 그대로 바라버리라 했던 것이 저를, 오히려 제가 아이를 지킨 게 아니라 다섯 천사들이 저를 지켰습니다. 아마도 제가 직접 얘기하면 제가 하나 둘 낳고 만약에 세상적으로 나갔다면 제가 주님을 깊이 더 깨달았을까요? 어린 시절에 어렴풋이 느꼈던 그거를 정말 깊고, 제가 피주머니 3개 차고 병실을 왔다 갔다 했을 때 저는 그때 뭐라고 느꼈냐면요, 사랑은 고통의 깊이만큼 느끼는 게 진정한 사랑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지켜주신 거 모두 감사드리고요. 평안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와 함께 걸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제목으로 간증을 해주신 김지원 선생님께 사랑의 박수. 네, 사랑합니다. 맛깔스러운 칼럼을 해주신 서한나 목사님 나오셔서 이제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나를 힘들지나 싸워를 해 선생님의 자로 주님 나를 구원하셔 사랑하는 내 아들아 너는 내 것이라 사랑하는 내 아들아 너는 내 것이라 날씨가 지날 때 나를 그리웠고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이제 마칠 시간이 거의 다가옵니다. 김경문 목사님 한 번 더 무대 위로 모셔서 이제 한 번 더 전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Troubles come and my heart wouldn't beat. Love is still when you feel in the silence till you come and sit a while with me. You raise me up so wide.
can be. 아멘. 방금 여러분께서 들으신 곡은 이제가 아닌 유리 스미스업이었습니다. 오늘도 이곳에 찬송과 사랑과 감동과 행복이 있는 시간이 다 흘러서 이제 여러분과 마지막 작별의 시간이 돌아온 것 같습니다. 주린진 모두 무대 위로 올라오셔서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찬송 부르면서 경찰방송 찬양과 생명 있는 행복 콘서트 막을 내리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아래 있는 눈을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나를 위로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데도 조카는 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원 매우 나가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아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그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조카는 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원 매우 가난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아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시네.
우리